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7월 27일 말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9장 8절부터 10장 6절의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심판 본문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심판이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많이 쳤구나. 그리고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오늘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대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경각심을 느꼈을 때 주님께 돌아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똑같은 문장이 4번 나타나게 됩니다. 9장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 이 4군데가 그럴지라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펴진 손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 이것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짧게 배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 번 재앙을 겪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9장 10절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쌓으면 되잖아. 그럼 이참에 더 좋은 걸로 더 크게 다시 짓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도전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요청이 그들에게는 이참에 내가 더 다른 것을 해서 더 잘 살면 되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메시지가 4번이 나타납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4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벌써 심판이 한 4번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목적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파괴하기 위해서,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인데,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심인데, 이 백성은 4번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4번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 4번쯤 제도전을 하면 그냥 그래 내가 포기한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한날에 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돌아오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삶에서 계속 죄악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일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관성이, 우리의 그 반복되는 행동이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빠르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은요, 아수르라는 몽둥이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서운 제국을 두고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내 진노의 막대기다. 역사를 뒤흔들고 있던 그 놀라운 엄청난 큰 나라가 하나님 손에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런데요, 그 막대기가 어디를 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는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손이 여전히 펴 있는데 손에는 막대기가 있다. 우리는 펴 있는 상태로 막대기를 쥐지 못하지만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펴졌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에서 백성을 건져내던 그 편팔로 너희를 속량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같은 편,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도 지금 편팔이 펴져 있고요. 하나님의 대적인 애굽을 칠 때도 편팔이 펴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펴신 팔로 심판을 하시곤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가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정리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양심에는 찔리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상의 믿음이며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너무나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힘들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포기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때론 내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 하셨지, 예수님께서 먼저 수치와 억울함을 당하셨지, 만약 이 내 행동이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필요해. 내가 여전히 왕이고 너희가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 말씀 위에 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의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 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발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심판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메시지를 경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급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